예, 우리가 불러도 좋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도 보아도 좋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으로 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특별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10대까지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성적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관계적인 어려움들,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들은 어떨까요? 물론 어떤 적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들이 퇴사 이유를 보면요, 상사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 3위 안에 있습니다.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이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퇴사를 한다는 그 이유가 3위 안에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 관계가 가족 안에 있기만 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시부모님과 내 장인 장모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아름답게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렇게 유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부러워하면서 그러한 가정을 볼 때마다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요, 우리가 아이라고 해서 더 어렵고 조금 더 나이가 많다고 성숙해진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도 그렇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심지어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관계적인 어려움은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겪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갈등이란 것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내 옆 사람과 내 주위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나요? 네, 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가요? 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또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개의 말씀, 한 3개 정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인간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또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와 내게 맡겨주신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이 마태는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내가 응답을 받고 싶으면 그런 관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관대함을 갖기를, 또 비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은 아마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악한 본성, 어떤 본성일까요? 나한테는 관대하게, 상대방에게는 냉철하게, 그러한 이중잣대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오늘의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면서요,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는데요,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회개해야지, 바로 서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런 시간을 한참 전부터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결단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제 입술에서는, 또 입술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다면 제 속마음으로는 비판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어떠한 명령보다 지키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도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심지어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책망을 하는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이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그들을 질책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로 낙인을 찍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제자들도 책망을 하시고 제자들도 이렇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도 그렇게 비판하면서 책망하는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성도들이 바친 그 제물의 고기로 말미암아 배부른 제사장들을 비판했고요. 또 어땠나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했던 기득권층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어땠나요? 풍요를 누리기만 하는 지도자층을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의 나라의 확장에만 힘을 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었고요. 또 아모스는 어땠나요? 헛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하나같이 비판하는 자리에, 질책하는 자리에서 섰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심한 핍박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는데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죽었나요? 세례 요한은 헤롯 분봉 왕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그는 결국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 역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면서 또 자기를 변론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비판을 하다가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결국은 우리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할까요?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분명히 비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 앞에서, 또 어떠한 교육적인 것들 앞에서
여러 가지 국면에 놓여 있을 때면 우리는 비판하는 것, 정당한 비판은 분명히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잘못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비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이 비판은요,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별하고 또 정당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판 또는 이 심판으로 번역되는 단어의 원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남을 함부로 헐뜯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를 쌓아 올리기 위해 남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크리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법정에서 판결을 언도하는 사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단어는 이 크리노에서 나온 크레테스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한 자리에서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주님은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이해나 그 사람의 입장이나 긍휼함이 없이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진 그러한 우리를 굉장히 슬퍼하세요. 우리가 심판자인 우리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교만하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나와 같은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어떤 풍토가 있었습니다.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규율이나 율법의 잣대를 통해 엄격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이 빠진 함정이었고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 종교인의 함정인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우월함에 빠질 수 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바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의 그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그냥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는 것, 이것만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문제는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들이대면서 정죄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나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떨 때 은혜가 되시나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때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이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말씀은 은혜가 되고 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듣느냐? 그래, 너 비판하지 말아야지. 너 왜 나 비판하니?
라고 말을 들으면 이건 누구에게 적용을 하는 걸까요?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것. 이 말씀은 누구 권사가, 누구 장로가, 누구 집사가, 누구 목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비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은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수단으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듣는 자의 몫이라고, 나에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남을 향해 적용하고 또 비판하고 또 심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적용하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 앞에 너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요, 늘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비판 의식이 있었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는데요. 이 비판적인 부정적인 모습을 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이 습관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고 가장 큰 죄임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땠나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 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매사에 비판적이 되거나 매사에 사사건건 따지는 사람, 습관적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먼저 부정의 프레임으로, 부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보이시나요? 그 사람의 긍정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부정이 먼저 보이시나요? 그 사람이 옷을 사면 그 옷이 예뻐 보이나요? 아유, 돈 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그 사람 머리 자르면 아, 너무 예쁘다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번에는 이상하게 잘라졌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안에 부정을 먼저 발견하는 습관,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습관들, 비판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비판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재판장의 위치에 서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14장 1절과 10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대에 서는 자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왜 심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득하시는데요,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심판을 하면, 너희가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잘 아는 원리 있죠? 어떻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가 지금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성경 말씀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황금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이 황금률이 바로 이웃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인 부분인데요. 누구나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비판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럼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대접을 해주라고. 그러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도요, 내가 행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사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하만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근데 이때 하만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가지고요,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세우죠. 긴 나무. 그리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계략을 세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오늘 이 개역개정의 말씀처럼 헤아림을 받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너희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세우면 그 자리에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반드시 너희가 비판하는 그 자리에서 비판당할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헤아릴 수 있는 자리, 헤아림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사람의 비판과 사람의 심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비판한 대로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또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예, 내가 판단한 그 기준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심판자에 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참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연약하죠. 돌아서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 눈 속에 든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든 들보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너의 눈에 든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빼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만 빼라고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남의 눈 속에 있는 지금 들보도, 그 티도 빼기를 원하세요. 먼저 내 들보를 본 다음에 이 티도 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뺄 수 있느냐? 먼저 내 것을 빼야 된대요. 근데 내 것을 빼지 않으면 내 상태가 어떤가요?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남의 것을 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를 먼저 비판하는 자리에 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맹인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이라 하는 것, 맹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먼저 나를 살피라고, 나의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하는 태도. 먼저는 나의 잘못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눈에 든 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이 모든 티들이 제거될 수 있음을, 그리하여 나도 밝아지고 그도 밝아질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중잣들을 참 많이 짓고 살아가죠. 여러분, 한참 유명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말로 이 이중잣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그 이중잣대를 짓는 게 어떤 거가 있냐면, 나에게는 은혜의 잣대를 짓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잣대를 우리는 대곤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향해서는 어떤 잣대를 대나요? 공의의 잣대.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중의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냉철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게 묻는 것, 내 안의 더러움들, 내 안의 악함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눈에 든 들보가 빠지고 눈이 밝아져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함께하는 영혼들의 그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곡과 편견된 시선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늘 눈에 들보 같은 그러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데요. 우리 안에 왜곡과 편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옆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부부는 좀 먼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외에는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죠? 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기 계시네요. 여기 지휘자와 우리 반주자,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부부라고 해서 그 부부의 평생을 알 수 있나요? 그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을 다 알 수 있나요?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진의가 진짜는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남성분들, 우리 아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세요? 혹시? 어렵습니다. 여자의 말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의 장단점도 알지 못하고 성장 배경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동기가 되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편견과 그러한 시선으로 그렇게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그 대화를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나가 실로에 있는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요? 아들을 달라고 슬피 울죠.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니까 어땠나요? 그는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 한나가 지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슬픈 이 종이 너무 슬퍼서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한 것이라고, 나를 악한 종으로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나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그냥 그 한나가 앉아있는 그 단면적인 그것만 보았습니다. 한나는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들을 갖지 못한 그 깊은 슬픔으로 주님께 토로하며 있었는데, 그는 그 왜곡된 시선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죄한 거죠. 술을 끊으라고 이러한 소리를 듣는 그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왜곡된 시선과 내 안에 있는 잣대로 말미암아 또 단점을 보면서 그를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잣대로 나를 심판하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잣대의 자리, 그러한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또 무지의 그 들보, 내 안에 있는 편견의 들보, 왜곡의 들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를 살피고 부단히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놓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먼저 주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 먼저 그것을 빼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긍휼의 옷을 입은 그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도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그와 변화되기를 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무지의 들보나 이 편견이나 왜곡들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보면 다 고우시죠. 곱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자하신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나아가 보면 어떤 인상이 많나요? 아주 옹고집장이 같은 할머니들도 계세요. 그렇죠? 한 90세쯤 되면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온유함이요, 나는 인자함이요, 그렇게 될 것 같죠, 생각은. 그런데 더 옹고집이 되어 가시는 그러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그냥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함들, 무지함들, 왜곡들, 이 편견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나의 형상이라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의 흠을, 우리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오늘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듬어 안아 주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함과 관대함으로 안아주셨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될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긍휼의 옷을 입었사오니 하나님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관대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아주며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비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주님 돌이켜보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로 또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